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렴함 있기는 장차 그늘에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노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렴한 있기는 장차 그늘에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하나를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과 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렴한 있기는 장차 그늘에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세 번 섞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네,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은총은 항상 끊임없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성서, 신약성서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면 거듭남인 것이죠. 이 거듭남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끊임없이 닮아져가고 변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은 그렇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사실은 복음서의 주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참 기적 중요하죠. 참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기적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는 unbelievable한 거죠. 믿을 수 없고 놀라운 거고 어쩔 때는 정말 전율이 돋기도 하고 막 이런 강렬함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참 묘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이 기적은 기적이라는 그 단어가 한국어 성경에서 기적으로 쓰여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정표, 표징, 그러니까 표적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표라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곳을 향해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적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서 겪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뭐 이제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소원 성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소원을 성취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성취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적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그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 저희 교회 기도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요기도회에 그 어떤 한 주제 중에 하나가 모토가 뭐였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앞으로 갑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자꾸 우린 잊어버려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면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기쁘죠. 목소리도 흥분되고 하는데 한 달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는 그리고 성서의 기록자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고백을 해내는 것입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놀라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것이 신비한 일, 놀라운 일, 기쁜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가리키는 삶의 방향성, 그 방향성을 보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기적을 잘 이해하는 오늘 우리의 참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 기적들을,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세미연, 표징 또는 이정표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하고 기록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19세기에 웨슬레가 참 잘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은 복음서의 저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나가고 그것을 찾아나가기를 권하며 일어나고 그 말씀 향해서 떠나가라는 그 호소, 그 이야기가 예언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무려 7가지의 표징이 나옵니다. 그것이 새벽에는 그것을 성경 공부처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표징은요 이렇게 됩니다.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표징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베세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징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나서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들입니다. 이런 표적들을 언제 시간이 되면 이것을 좀 쭉 풀어가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순절 기간의 새벽 예배는 제가 평소의 설교보다는 조금 더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라서 한 8분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을 더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7가지의 표적들은 가리키는 바가 아주 단기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표적들이 모두가 가리키는 것은 8번째의 표징을 향해 가리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떤 표면에서는 예수님도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일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의 힘, 그 모든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예수를 죽였지만 무력하게 힘없이 죽어간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하나님 나라의 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매여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껍질을 깨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그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사는 예수님의 아기 시절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두 번째 표징 이야기도 그러한 전제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면 그 깊이를 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를 가셨습니다. 사실 가시고 싶어서 가신 건 아니에요. 뭔가 불편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는 예언자와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셔서 가나까지 가셨던 이유는요, 어떤 것입니까?
가고 싶어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인의 동네였던 나사렛에 가셨다가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표징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호되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갔더니 다른 동네에서도 또 기적 그럽니다. 거기서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옮겨가시는 겁니까? 가버나움 거쳐서 가나까지 가신 것입니다. 왜요? 그 가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우호적인 지대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금 그렇게 기적을 베풀지 않아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지금 피해 가신다라는, 왜 그럴까요? 좀 기적 좀 베풀어 주시면 되죠. 왜 그럴까요? 기적이 신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기적이요, 믿음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적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까지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왕의 신하였고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버나움 사는데 거기 와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전후 맥락을 뒤에를 이렇게 읽어보면 열이 떨어지는 이야기 보면 아마도 열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다 안 간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기적이 아니면 믿지를 못합니까? 라고 그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이정표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의 신하에게, 함께 지금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렇게 찾아왔던 왕의 신하, 이 사람의 그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았던 동네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현재 기준으로는 36km에서 38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이 하루 평균 행군할 수 있는 거리가 하루가 50km입니다. 그러면 고대 그 유대 예수님 시대의 하루 성인 남자의 하루 평균 이동 시간은 30km 내외입니다. 그 30km가 넘어가면 그 온도 여러 가지 여건상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하룻길 이상을 왔던 것이고 이제 하룻길 이상을 함께 가자라고 청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했으니 당신의 아들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여중에 집에서 온 메신저들을 만납니다. 왜 왔나? 사실 굉장히 마음 쫄깃쫄깃했을 것 같아요. 정말 철렁철렁했을 것 같아요. 왜 왔는지요? 물어보니까 아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살았냐고 그랬더니 어제 1시라는 거 이야기하는 분이 벌써 이게 하룻길 지나갔다라는 거죠. 어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언제 났냐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왔다라는 걸 알아서 예수님을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기적을 요구하는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기적이 일어나도 잘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요,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던 그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두 번째 표징이었을까요?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어둠 가운데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동네 눈치 보면서 발전기 틀어가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동네 주변에 여론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고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께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모든 기도의 정신은요,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때로 오늘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는요, 가져야 될 자세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여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과제들, 그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고민과 여러 가지 걸림돌들,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길 같은 것에 너무 집착하면 길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거보다는 더 높은 곳에서 보아야 합니다. 때로 힘들고 지치지만 더 여유를 가지고 더 널리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에 이 왕의 신하는요, 두 말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 집을 향해서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래도 주님, 저랑 동행해 주십시오. 길이 멀고 험하지만 하루길 이상 걸어야 되지만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말도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니면 선생님 원하시면 가다가 제가 말이라도 한 마리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이 왕의 신하는요, 어떡합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말씀 그대로 나았습니다. 그 여유,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그 여유와 자유함,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내어주신 그 길을 일찌감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조급함, 불안함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어두움, 근심이나 걱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곧 믿음이고 고백이고 그 믿음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웃는 것입니다. 항상 기쁜 것이고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기에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영성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듦으로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높이 올라가 더 멀리 보게 하시고 더 넓게 보게 하시고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믿음의 길들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한 이들, 기름값, 쌀값,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한 고통들, 전쟁의 소문을 그쳐주시고 평화의 소식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도 가난한 이들이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